여러분, 혹시 믿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게 평안해지겠지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오늘 우리가 같이 들여다볼 마태복음 10장은요, 바로 그 생각에 아주 정면으로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험 속으로 훅 밀어놓으시면서 바로 그 한복판에서 두려움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말 놀라운 지혜를 알려주시거든요. 자,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정말 연약하디 연약한 양 한 마리가 굶주린 늑대 떼 한가운데로 보내지는 바로 그 장면을요. 와,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바로 이 충격적인 선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믿음의 길은 뭐랄까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좀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꽃길이 아닐까 기대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저 오른쪽에 거친 폭풍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이 엄청난 기대와 현실의 차이,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차근차근 찾아가 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흔히 가진 오해를 좀 깨부수고 진짜 제자의 길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주 특별한 지혜는 뭔지,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도 살펴볼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뭔지 그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보고요.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에 이르게 되는지까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궁금해지죠? 늑대들 속으로 들어간 양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무작정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달려드는 게 용기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바로 그 위험한 세상 속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건 그냥 용감해져라 하는 그런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이 위험을 마주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입니다. 예수님은요, 절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재판정에 서게 될 거야. 채찍에도 맞을 거고 높은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거야. 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끔찍한 순간들이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빛나는 증언의 무대가 된다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정말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 싶은, 어쩌면 모순처럼 들리는 명령을 딱 주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 그리고 비둘기라뇨. 이 둘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죠?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두 가지는요, 정말 동전의 양면 같아요.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의 지혜만 있고 비둘기의 순결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교활한 기회주의자가 되고 말겠죠. 반대로 순결함만 있고 지혜가 없다면요? 세상의 악함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생존 전략인 셈이죠. 하지만 솔직히 한번 털어놔 보죠. 지혜, 순결, 말은 좋은데 이걸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의 용기가 정말 한 톨도 남김없이 다 타버리는 순간이 분명히 올 텐데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파트가 바로 그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내 힘이 아닌 그 두려움 속에서 찾아오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이죠.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심장은 막 터질 것처럼 뛰고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안 나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을 위한 놀라운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그 순간에 말하는 건 네가 아니야. 바로 네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라고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이 담대함은요, 나는 원래 좀 용감한 성격이야 하는 그런 기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스피치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하는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라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말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뭔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실패해서 겪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우리가 스승이신 예수님의 길을 너무나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이건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영광의 훈장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위험을 마주하는 지혜, 그리고 그 용기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마태복음 10장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건 바로 두려움의 대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뭔가가 반복된다는 건 마치 사이렌이 울리는 것과 같아요. 자, 집중해.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하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거죠. 그렇게까지 강조하시는 핵심 명령, 그건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늑대들 한가운데서도, 재판정 앞에서도, 날아오는 채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잠깐만요. 방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여기서 두려움의 재정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은요, 기껏해야 우리의 몸, 그러니까 이 일시적인 것을 해칠 수 있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과 영혼, 즉 영원한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더 경외해야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막 벌벌 떠는 그런 공포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비유를 보면 그 의미가 확 와닿아요. 길에서 흔히 보는 저 작은 참새 한 마리요. 그 한 마리조차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과 허락 없이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세요. 하물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여러분은 또 나는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마태복음 10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이자 동시에 엄청난 충격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동시에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아실 정도로 그렇게 세밀하게 당신을 돌보신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안전한 품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 삶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그 자연스러운 결과물, 바로 믿음 위에 세워진 고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두려워할 대상을 제대로 찾은 사람에게는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두렵지 않으니까 담대하게 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하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이 사람은 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확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담대한 고백이라는 게 막 이를 악물고 내가 꼭 해내야만 해 하는 그런 인간적인 의지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건 마치 좋은 나무에서 맛있는 열매가 저절로 열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그 세심한 돌보심을 믿고 그분을 경외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증거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남을지, 또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마침내 두려움의 대상을 완전히 바꾸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당신을 움직이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아마 그 답에 따라 여러분의 진짜 용기가 시작될 겁니다.